오늘 제목은 오늘 우리 공부할 내용은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입니다. 3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지금 북중미 월드컵이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내일 아침에 마지막 최종전을 하는데 이길지 질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좀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비기기만 해도 32강이 갈 수가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감을 잡지를 못하겠습니다. 이 월드컵에서 이 축구팀이 승리를 하려면 승리 공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각자의 포지션을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나라 팀이 좀 성공적인 성적을 내려면은 축구협회장은 축구협회장으로서 자기 포지션을 잘 지켜야 되고요. 감독은 감독으로서 자기 포지션을, 또 감독 옆에서 함께하는 그 스태프들이 있잖아요. 종류가 많아요. 거기도요. 예를 들면 뭐 심리적인 멘토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몸이 다쳤을 때 치료해 주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 역할을 각자가 잘해서 이게 만들어지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팀의 주장이 있고 또 공격수가 있고 수비수가 있고, 이 사람들이 자기가 무슨 일을 맡았는지를 잘 알고 자기 역할을 충실하게 잘 할 때 자기가 할 일을 넘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해야 될, 선수가 감독처럼 한다든지 감독이 축구협회장인 것처럼 한다든지, 또는 뭐 이게 지금 옆에서 스텝 하는 분들이 감독처럼 행세한다든지, 또는 수비 선수가 공격한다고 막 올라가 버린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게 승리할 수 없다는 거죠. 각자가 자기 포지션을 잘 지키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충실히 할 때 모든 공동체에 다 해당하지 않겠어요, 이게요. 모든 공동체가 성공하려면은 그 공동체 사람들이 자기 할 일을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이게 공동체가 성공하는 비결인데, 교회도 공동체 아닙니까? 교회는 은사 공동체이거든요. 자, 이럼 먼저 우리 교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교회는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하거든요. 히라보로요.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란 뜻이에요. 이게 회합이라든지 모임, 이걸 에클레시아라고 해요. 이 에클레시아가 그 당시 아테네라든지 그 히랍의 그 작은 폴리스들이 있잖아요. 그게 에클레시아들이 다 있었단 말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을 받고 예수의 피로 씻음을 받은 자들의 모임, 거룩한 공동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교회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라고도 규정을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라고 하고, 또 세 번째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 그래서 교회는 받은 은사대로 직임대로 자기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충성 봉사하는 곳이다. 이거에 이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각양의 은사들을, 성령을 통해서 각양의 은사들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각자가 은사를 받고 직분을 받아가지고 직임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자기 포지션에서 잘 감당할 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가 있겠죠. 바로 이게 이제 이 땅에 교회를 세운 목적이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1번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1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은사에는 먼저 자연적인 은사가 있습니다. 자연적인 은사는 각 사람에게 태어나면서 주어진 은사입니다.
우리는 이 자연적 은사를 주님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연적인 은사를 사용하여 성막을 세웠던 사람은 누구와 누구입니까? 자, 우리 출애굽기 31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1장입니다. 출애굽기 31장 구약성경 129쪽입니다. 129쪽 출애굽기 31장 자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129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31장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자, 이 성막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와 누구를 세우셨다고요? 부살렐과 그 다음에요 오홀리압을 세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본래 이 사람들은 건축을 공부한 사람들 아니에요? 건축에 집 짓는 데 재능을 가진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집 짓는 데 전에 감이 없는 저 같은 사람을 불러가지고 성령을 이렇게 그들에게 주어서 집을 짓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연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이분들은요 본래 건축을 전공한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3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성령을 충만하게 해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성령 충만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요 이미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은사를 좀 더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좀 더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더 자기 실력들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특별히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자기의 가지고 있는 재주를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이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을 그들에게 이렇게 성령이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자연적인 재능을 더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완전한 수준으로 소위 말해서 100%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게끔 성령이 도와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컨대 우리가 주일을 하는데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더 높은 수준으로 더 완전한 수준으로 발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우리 박 권사님이 지금 반주를 하셨잖아요.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으로 반주를 하지만 할 때마다 기도를 하는 것은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수준으로 반주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또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을 다 마찬가지죠. 부엌에서 봉사하신 분들도 내 실력으로 요리를 하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마음으로 요리를 임할 수 있도록 항상 우리가 기도하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자기 재주만 갖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성령의 도움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야 이것이 은혜스럽게 일이 되어지는 것이고 할 때도 좋고 끝나서도 좋고요. 그렇습니다. 육신적으로 일어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끝나고 나면 잡음이 많아요. 육신적으로 일을 하게 되면요. 예전에 제가 외국에 있을 때 그 비유를 자주 들었지 않습니까? 제가 서너 번 얘기한 것 같은데 교회에 뭐 큰 연합 집회가 있어가지고 A라는 교회가 막 총대를 메고 열심히 했는데 아이고 저분들 진짜 너무 우리 교인들하고 비교된다고 그렇게 할 정도로 정말로 열심히 하더라고요. 나중에 끝나서 듣고 보니까 자기들끼리 지지고 볶고 싸우고 난린 거예요. 서로 막 공로를 내세우고 뭐 내가 했니 뭐 이런 거. 이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성령으로 봉사하면요. 성령으로 봉사하면 후유증이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늘 무슨 하든지 일을 하든지 성령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될 수가 있고 이런 분들이 성령 충만해서
또 자기들이 그 건축 분야를 계속 연구하고 나무는 어떤 나무를 쓸 것인가, 또 어떻게 이것을 어느 정도까지 또 물에 담갔다가 견고하게 만들었을 것이냐, 좀 말려서 쓸 것이냐,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했다 그 말입니다. 자연적인 은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될 때요, 우리가 자연적인 은사를 좀 더 개발해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게요, 자연적 은사를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연적 은사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자연적인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주신 은사가 있어요. 예컨대 미술 잘 그리는 거요, 또 음악 잘하는 거요, 아무나 못합니다. 그게요, 지금도 보게 되면 그 축구 국가대표에도 보면요, 자기 아버지가 2002년도에 뛰었던 그 선수도 있어요. 이태석 선수라고, 이을용 선수의 아버지인데, 축구 선수들 보면 그 집 아들이 축구 선수 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유명한 프랑스의 지네딘 지단 알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원래 알제리잖아요. 부모님이 알제리 분이었잖아요. 근데 와가지고 이제 프랑스 국적으로 이분은 활동을 했단 말이에요, 지단이요. 근데 지단 아들이 지금 알제리 국가대표 골키퍼를 하고 있어요. 지단 아들이 알제리 국가대표 골키퍼를 하고 있어요. 사실 잘 못하더라고요. 근데 워낙 아버지 입김이 세가지고 알제리에서 이 지단한테 찍히면 안 되겠다 생각. 1차전에서 그냥 너무 못하더라고. 내가 봐도요, 3골을 그냥 너무 쉽게 먹고, 근데 2차전에 또 썼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지단의 힘이 세긴 세구나 그러게 했는데, 그런 선수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런 선수들, 자기 아버지가 축구 선수인데 자녀들이 축구 선수하는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자연적인 은사를 개발해서 우리가 섬기는 건데, 이제 제가 한 가지 더 붙이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영파들이 있어요. 영파들. 이분들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교통한다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간접적으로 교통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가까이 갈 수 없는 분이시잖아요. 가까이 갔다가는 죽어요. 가까이 갈 수는 있겠지만 죽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다이렉트로 하나님께 나아가려면요, 하나님께 우리는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영파들은 뭐냐면요, 이 말씀 없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성령을 통해서 다이렉트로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영파들은 다이렉트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바로 막 음성을 듣고 막 이런다는 얘기인데,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자연에 대해서, 소위 네이처 있잖아요. 이 자연적인 재능, 이런 것들을 갖다가 싸그리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이분들은 무슨 막 하나님부터 음성을 들었다, 무슨 뭐 방언을 한다, 뭐 예언을 한다, 막 이런 것으로 그런 것들을 막 자랑하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잘 아셔야 돼요. 자연적 은사도, 하나님이 선천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도 교회를 위해서 사용할 때는 초자연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나 다를 바가 없어요. 맞지 않습니까? 우울리과 부살렐이 자연적인 은사를 가지고 온 거 아니에요. 그 은사도 귀중한 은사고,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우리에게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귀한 건데, 이 영파들은 자연의 영역을 완전히 무시해버린 거예요. 이게 영파에 빠지게 되면 가정생활하는 거 세속적이라고 무시해버리죠. 그 다음에 우리 자연적인 은사도 다 무시해버리죠. 직접 하나님께 뭔가를 받아서 자기들은 한다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연적인 은사도요, 초자연적인 은사 못지않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올바로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연적인 은사를 우리가 사용할 때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잊고 그래서 사용하는 그것이 다를 뿐이지, 자연적인 은사 그 자체가 제가 제약된 게 아무것도 아니고요, 초자연적인 은사보다 모자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은사를 소중히 여기고 자연적인 생활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지, 이쪽 영역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은 한두 번 접촉해보고 더 이상 접촉하지 마세요. 할 얘기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분들은 뭐 갔다가 뭐 산기도 다니고 뭐 교회 가서 뭐 기도하다가 무슨 환상을 받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환상 한번 봤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뀌는 줄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2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2번. 자, 읽읍시다. 시작.
초자연적인 은사는 누가 어떤 목적으로 주십니까?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신약 성경으로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 자,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은사는 여러 가지만 성령은 어떻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 가지라는 것은요, 다르다는 뜻이에요. different. 은사는 different한 거예요. 각각 달라요. 하지만 성령은 same, 같다는 거예요. 직분은 다르다는 거죠. 그러나 누구는 같으며요? 주님은 같고,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목회자 사역도 있고 집사 사역도 있고 그렇지만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same. 그 다음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몇 사람에게요? 몇 사람에게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있는 각 사람을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만약에 100명의 지체가 있다고 한다면 100명의 지체 각 사람에게 은사를 줍니까? 아니면 일부분 사람에게 주는 겁니까? 100사람에게 다 주는 것인데 이 점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전에 천주교 같은 경우는요, 이 성직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 성직자들에게만 하나님이 특별한 은사를 주었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통할 때도 신부들을 통해서 교통을 하는 거예요. 신부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간에 있어 가지고 특별한 은사를 받은 분들이죠. 이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통한다고 하는데 우리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요, 각 사람에게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고 각 사람에게 각양의 은사를, 다른 은사들을 주어서 교회를 섬기게 한다는 생각할 때 여러분이 지금 현재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일까를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그 은사를 주실 때 하나님이 자연적인 은사와 연결을 시키면서 주시는 경우들도 꽤 많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부엌에 들어가는 걸 좋아해요. 태어나면서부터 부엌에 들어가는 걸 좋아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은사와 관계해서 하나님이 부엌 봉사를 할 수 있는 은사를 또 주시는 것이고요. 태어나면서부터 말을 잘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또 말을 잘하는 것을 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또 그런 직임을 갖게 하시고요. 이게 또 태어나면서부터 사람들을 잘 다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또 그런 분들에게는 그런 은사를 주어서 또 다스리게 하시고, 그러니까 각 사람이 하나님이 어느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지체들에게 다 각양의 은사를 주어서,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공부할 때도요, 이 사람들 중 소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한 사람으로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먹고 바닥에 던져지게 하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게 더 낫다고요. 말이 무엇이냐 그러면요, 교회 안에서는 특정한 사람만 소중한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주님께 소중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아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나는 아니겠죠. 아니에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나도 인도하고 계셨구나, 내 삶에도 간섭하고 계시는구나, 나의 하나님도 되시는구나 깨닫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서 똑같지 않아요? 우리 중에서 누가 특별한 사람 있습니까? 다 하나님 앞에서는 동등한 거예요. 우리 모두가요. 하나님이 모든 동등한 사람에게 각양의 은사를 중에 다른 은사를 주어서 서로 섬기게 만드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도 소외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역할을 하는 것이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멕시코나 지금 미국이라든지 또는 캐나다에 우리 팀이 나가지고 막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필요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여기 뭐 달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 필요한 사람들이니까 운동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갖고 거기 운동장에서 어떤 사람 막 놀러 다니는 거예요. 쭉쭉 놀러 다니고 막,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자기 할 일이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거기 간 사람들 모두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것이, 그 목적은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뭐라고 했습니까?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 이걸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를 유익하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걸 사용한다는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3번 로마서 12장으로 우리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으로 12장이죠. 로마서 12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함께 읽읍시다. 바울은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말합니다. 대신에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무엇의 분량에 따라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말합니까? 3절 보도록 합시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거기까지 합시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교회 안에서 여러 지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자기가 맡은 일 충실하고 있단 말이에요. 경계를 넘어가지 말라고 말이에요. 여기서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라는 이것이요, 히페르 프로네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프로네인 이게 투부정사거든요.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히페르라는 것은요, 넘어서라는 뜻이에요. 넘어서 영역을 침범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자기에게 맡겨주신 직임, 그 안에 머물러야지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라. 갑자기 이제 축구 선수가 이제 하는데 주장이 자기가 지금 이제 감독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 그러니까 주장이 어느 순간 내가 감독이겠다고 하면서 막 필드에 있는 사람들 자기가 다 지휘하고 다니는 거야. 감독이 하는 말을 하나도 듣지도 않고 자기가 감독인 것처럼 다 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집사님이면 집사님으로서 자기 역할을 다하고, 장로님은 장로님으로 자기 역할을 다하고,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목회자가 주님처럼 행동하면 안 되겠죠. 목회자가 주님처럼 행동하고요, 자기가 주님께 돌아갈 영광을 다 가로채버린 사람들도 있어요. 그 나중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영광을 주님께 돌려야 되는 거죠. 영광을 사람에게 돌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면 돌리지 말라고 하는 것이 맞아요. 저에게는 영광을 사람들이 잘 안 돌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영광을 못 돌리게끔 제가 많이 깎아먹는 얘기들을 해요. 제가 보더라도 실수가 많고 하다 보니까 영광을 저한테 잘 안 돌려요. 근데 좀 완벽한 목사님들, 또 좀 큰 교회 하는 목사님들 보면 사람들이 영광을 그분에게 막 돌리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영광은 주님께 돌려야 되고 성부, 성자, 삼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거지, 영광을 사람에게 돌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이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려 하다가 죽임을 당하잖아요. 영광을 주님께 돌려야 되고, 그 이상의 생각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여러분, 사람들이 좀 나를 띄워줄 때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주목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자기 자리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축구할 때 보면요, 골을 넣은 선수들 있지 않습니까? 그 애들이 나중에 가고 문제를 일으켜요. 예전에 프랑스 파리에서 월드컵이 열렸는데 하주석 선수라고 있어요. 지금도 막 TV에 자주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한 골을 넣었어요. 한 골을 넣었는데 한 5분도 안 돼서 이게 반칙을 했고 퇴장을 당해버렸잖아요. 그때 차범근 감독이었거든요. 그래갖고 결국은 우리나라가 대패를 하고 차범근 감독 그 자리에서 경질됐어요. 월드컵 기간 중에 경질이 됐어요. 그 사건으로 유럽이 떠들썩했습니다. 유럽에서는요, 차범근 선수를 어느 정도 알아주냐고면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알아줍니다. 차범근 선수의 인기는요, 장난 아닙니다. 손흥민보다도 한 단계 위였어요. 그 당시는요. 그 정도로 인기가 있었던 사람을, 아시아에서 독보적인 선수를 월드컵 기간 중에 이게 해임을 했다고 정말 창피한 나라가 돼버렸던 거예요. 그 하주석 선수, 그 선수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사람들이 띄워줄 때, 한 골 넣었을 때 굉장히 조심하고 빨리빨리 자기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12장 3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요.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량들을 다 줬어요. 집사의 직을 감당할 믿음의 분량, 장로의 직을 담당할 믿음의 분량, 목사의 직을 담당할 믿음의 분량, 여러 가지 우리에게 믿음의 분량을 하나님이 정해 주셨으니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굉장히 참 이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만은 각자가 감당할
많은 분량 안에서 우리가 행동을 하라고,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을 보도록 할게요. 4번, 바울은 교회를 우리 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지만 모두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듯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무엇이 되었다고 말합니까? 4절 5절을 읽어볼게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가 한 몸에 어떤 지체만 가지고 있어요? 많은 지체, 여러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죠.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다 각자의 뭐죠? 기능을,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양의 은사를 각자에게 주어서 각자 다른 기능을 교회를 위해서 다른 기능으로 봉사하게 만든 것이라 그 말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몇 몸이 되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몸이 지금 한 열 몇 개네요? 열 몇 개 몸이 아니라 몇 가지 몸이라고요? 한 몸이라고. 한 몸. 이소연 집사님은 뺄까? 이소연 집사님 뺄까요? 우리 한 몸에서? 여기도 다 붙어 있는 거예요. 한 몸. 김현주 집사님도 한 몸. 김현준 권사님도 한 몸. 우리 모두가 뭐죠? 한 몸으로.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 잘 들어보세요. 한 몸이 되라는 것과요, 한 몸이다 같은 얘기 아닙니다. 지금 서로 다른 몸인데 한 몸이 되라는 것과요, 이해가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합니까? 세상의 빛이라고 말합니까? 성경이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는 빛이 되라고 한 게 아니고 빛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 몸이 되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원문에서는요, 한 몸이 되라고 한 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몇 절입니까? 5절입니까? 12장 5절. 요즘은 이제 이 글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요새는 막 이렇게 대고 봅니다. 이게 돋보기를 써야 되는 건지. 많은 사람들이 거의 폴로이, 많은 사람들이 헨 소마 에스멘 엔 크리스토라고 되어 있어요. 헨은 하나라는 뜻이요, 소마는 몸이라는 뜻입니다. 에스멘은 뭐냐면 영어로 is, 그 다음에 엔 크리스토, 인 크라이스트.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몇 몸이라고요? 한 몸, 에스멘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 몸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몸이 지금 이제 고통을 당하면 누가 고통을 당하는 것이 되는 거죠? 내가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실제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교인들 중에서 지금 어떤 분이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날부터 누구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 마음이 아프죠. 이거예요. 진짜 그렇게 됩니다. 일부러 인위적으로 그렇게 되라고 막 설교해서 되는 게 아니라요, 우리 한 몸이기 때문에 다른 지체가 어려움을 겪으면은 뭐죠? 다른 지체가 어려움을 겪으면 나도 마음이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다 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한 몸이구나, 이 진리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대 다른 우리는 경쟁하는 사람들도 아니고요, 주식회사 같은 것도 교회는 아닙니다. 각자가 투자해놓고 각자 이익금 챙겨가는 그런 것도 아니고요, 여기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입니다. 머리는 누구십니까? 머리는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교황님을 파파라고 해요. 교황님을 파파라고 불렀어요. 어느 순간부터요. 교회 역사에서 파파라고 부른 걸 로마 교황을 파파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파파가 뭡니까? 아버지란 뜻 아니에요. 그래갖고 모든 문선명이라든지 뭐 여러 아버지들이 등장했어요. 비성경적인 얘기예요. 머리는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누구밖에 없는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 하다가 갑자기 우리에게 떠나서 천국으로 부름을 받았다든지
고통이 이유 말할 수 없죠. 우리 손가락이 하나 떨어져 나간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해가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정도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정말 얼마나 고귀한 사람들이고 얼마나 또 서로를 사랑해야 될 사람들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4번입니까? 5번입니까? 읽읍시다. 시작. 바울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고 말합니다. 예언의 은사인 경우 무엇의 분수대로 해야 합니까? 자, 예언의 은사는 프로페테이아라고 하거든요. 예언의 은사는 카타텐 아날로기안 테스피스테오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뭐에대로요? 분수대로, 믿음의 분수에 의하여, 분량에 의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예언의 은사, 자, 주목절을 주목해 보세요. 예언의 은사가 뭘까요? 예언의 은사가 무엇일까요? 이게 어떤 사람이, 제가 그때 직접 예수전도단 집회에 참여해서 이제 예언의 은사를 하는 사람의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갑자기 딱 앉아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할머니가 미국인이었죠. 제가 대학교 때 이제 예수전도단 영어 배우려고 거기 다닌 적이 있거든요. 미국인 할머니가 딱 일어나더니 뭐라고 딱 예언하더라고요. 그걸 제가 그 영어 실력이 안 돼갖고 못 알아들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뭐 여기 이상한 사람이 와서 앉아 있다든지 무슨 얘기인지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딱 일어나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또 그 공동체에 참여해 본 적이 있어요. 이게 사실은 이런 예언들이 아주 잘못된 예언의 은사도 있고요, 올바른 예언의 은사가 있어요. 올바른 예언의 은사는 뭐냐면 성경, 우리가 공부한 성경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근거해서, 말씀에 근거해서 지금 A라는 성도를 바라보면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당신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 같다, 그 다음에 장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의 장래를 말하는 것 같다, 이렇게 해야 돼. 우리 인간이요. 거기다 대놓고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이랬다고 마치 점쟁이가 하듯이 매우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예언은 원래 교회를,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몸을 유익하기 위해서 주셨기 때문에 이 회사에 들어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여기 투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것들에 갖다 쓰지를 말아야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에요. 참남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거는요. 예언의 은사는 여러분들이 주일날 또는 여러분들이 수요 성경 공부, 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너무 은혜스럽다, 너무 좋다, 그걸 가슴속에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딱 내가 어디 갔는데 그 성도가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에 근거해서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들어보고 내가 오늘 말씀을 봤는데 그런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행동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쪽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주는 것이 예언의 은사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이 예언의 은사를 이걸 예를 들어서 이제 목사가 되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이 왔어요. 딱 이렇게 기도해 보더니 이 사람이 실제 제가 그런 일을 봤어요. 형편없는 사람이야. 자격도 전혀 안 되는 사람이야. 근데 어떤 사람이 데려왔더니 안수기도를 한 다음에 얘를 목사시키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제 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 이 예언의 은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잘못된 거예요. 이 사람이 목사를 할 수 있는가를 다각도로 살피고 검증을 하고, 그래서 또 직접 하나님께 기도해 보게 만들고, 여러 나름대로요 시험의 기간을 통과하면서 목사를 한번 해보는 것도 좋겠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얘기지, 기도를 딱 했더니 그래서 목사시키라고 했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그런 것들을 좀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길인 줄 아십니까? 얼마나 힘든 길인 줄 아십니까? 정말 하나의 굴레를 갖다가 거기다 짊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잘하든 못하든. 목사는 이 굴레를 요즘요 한국에서 A라는 신학교는요 여성 목사들을 너무 많이 배출해 가지고, 여성 목사를 너무 제가 아는 사람한테 들은 얘기예요. 자기 제자가 그 사람들이 총회에 참여를 했대요. 이게 총회는 이제 목사님들이 1년에 한 차례씩 모여가지고 교회 문제를 논의하는 그런 장소 아닙니까? 총회에 그 모임에 참여를 했는데 3분의 2가 여자 목사들이래요. 근데 거기에 교회를 직접 맡고 있는 사람들은 매우 적어요. 매우 적어요. 하긴 나는 왜 여자 목사님들이 그런 굴레를 쓰는지를 모르겠어요. 그 굉장한 굴레거든요. 어떤 특정한 교회가 사역을 한다면 또 모르지만
사역도 하지 않고 여성 목사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가는 곳곳마다 엊그제 우리하고 같이 권사했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되어 있어요. 말부터 바꿔야 되잖아요. 목사님 불러야 되잖아요. 또 이 사람 자기가 목사가 됐으니까 자기가 무슨 말을 한다는 행동도 자기 마음대로 못 하는 거예요. 쉽게 목사가 되면 안 돼요. 즉흥적으로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많은 검증이 필요하고 그런 거예요. 제가 청년 때 큰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지금까지도 그 행동을 후회하고 있어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이제 참 모든 학문을 하는 거에 대해서 좀 회의를 느끼고 뭐 공부 이까지 해가지고 뭘 하겠냐 해가지고 그때 예수전도단을 제가 다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빨리 이게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 했는데 이제 광주 충장로라고 있어요. 광주에는 이제 명동 같은 데죠. 그 충장로에 가면은 그 빵집이 있어요. 빵집이 있고 또 그 옆에 의상실이 있어요. 근데 그 이름만 대면 광주에서는 상당히 유명한 의상실이에요. 근데 제가 어쩌다 보니까 실력도 없는데 누가 소개를 해가지고 그 집 자녀들을 가르치게 된 거예요. 그 집 자녀들을 가르쳤는데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그분들이 끝나고 나면 항상 그 주인하고 거기 일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더라고요. 그 모습이 저는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나는 이제 선교사로 학교를 그만두고 선교사가 될 것이냐 그냥 학교를 계속 다닐 거냐 갈등이 너무 심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분들이 참 순수한 분들이고 하나님이 저런 분들을 통해서도 내 길을 알려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분들은요 예언을 하고 그다음 책을 가지고 이 책에다가 예언하는 내용을 쓰고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나도 그것이 그런 걸 한 번도 배워본 적도 없지만 내가 너무 답답하니까 가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예언 기도를 한번 내가 받아봤어요. 내 평생에 처음 받아본 거예요. 처음 받아본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한지 아십니까? 학교를 그만두고 선교사가 되라. 학교를 그만두고 선교사가 되라.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집에 와갖고 잠을 자는데 비몽사몽간에 진짜 옛날에 일본군들이 있잖아요. 이 머리 세모 머리 모자 쓴 일본군들이 나타나고 나를 갖다가 빨리 여기서 떠나라고 막 위협을 하는 거예요. 엄청 놀랐어요, 제가요. 그래서 이제 이거 이제 목사 그만두고 이제 기도원으로 들어가서 은혜 받고 이제 선교사가 되라는 것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 계시는데 목사님에게 한번 의논을 내가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있었던 일을 내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 뜻을 한번 구해봐야 되겠다. 그거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이 이제 저를 책망을 했고 그게 잘못된 것이라는 걸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이제 제가 교정을 받고 즉시 그걸 스톱을 해버린 거죠. 만약에 목사님께 얘기 안 하고 저 스스로 행동했다면 심히 교만한 행동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분량대로 해야 되는데 이런 목회자가 되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뭐 잠깐 기도해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요 자기보다도 더 먼저 목사가 된 사람들 많은 그 사역을 많은 시간 동안 해보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자문을 받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돼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예언의 은사 받지 마세요. 어디 가세요.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님 앞에 답답하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요. 또 담임 목사님에게 상담하고요. 여러분 순장님들과 또 상담하고 지체들과 서로 나누며 점점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오시기도 하시고요. 환경을 통해서 또 그렇게 연결을 시킬 수 있어요. 환경을 통해서 자꾸 하나님이 그런 쪽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 보구나. 내가 처음 받았던 말씀이 맞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예언의 은사가 지금 되어져야 되는 것이지 믿음의 분량을 넘어가지고 분수가 넘게 막 예언을 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받겠다고 하고 엉터리 같은 정말 우리나라 기독교는요 1930년대부터 못된 것이 들어왔어요. 그것이 산에서 산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유명화 이름도 유명화씨예요. 유명화 이 여자한테요 참 사람들이 막 예언기도 받으러 다니고요. 그때부터 소등기도가 들어왔습니다. 불 끄고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머리에 손은 꼭 있는 거 다 30년대 들어온 거예요. 한국교회에서는 내가 가르쳐봐서 알거든요. 그런 것들이 한국교회에 처음에 없었어요. 한국교회는 순수하게 말씀 중심으로 갔던 교회인데요. 20년대 30년대를 지나면서 한국교회가 변질되기 시작해서 그 전통이 제가 했던 70년대 80년대까지 내려와가지고 기도받으러 다니는 사람들 정말 많았어요. 장례를 알아본다고 가서 기도받는 점쟁이하고 찾아가는 건 똑같은 거예요. 이건요 얼마나 이것이 참남한 기독교인지 잘못된 것인지 우리는 이런
이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수대로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6번을 보도록 합시다. 섬기는 일이면 어떤 일로 해야 됩니까? 가르치는 자는 어떤 일로 해야 됩니까? 7절을 보도록 할게요. 7절입니다. 시작.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이 섬기는 일이라고 할 때요, 이 섬기는 일이 디아코니안, 엔테 디아코니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디아코니아라고 많이 들어봤죠? 그 봉사하는 것을 디아코니아라고 하잖아요. 디아코니아. 뭐 디아코니아 공동체 하는데 디아코노스가 원래 집사라는 뜻이에요. 디아코노스. 자, 이게 이 집사의 직분을 맡은 사람이면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신약에서 집사는 재정을 담당하는 거예요. 재정을 담당하고, 그 다음에 환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교회 역사 속에도 그렇게 계속되고 있어요. 집사직이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하는 일,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집사님이 갑자기 뭐냐 그러면 자기가 사람들을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설교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장로가 하는 일은 다스리는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 집사가 됐으면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금방 말씀드린 섬기는 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수비를 맡았으면 수비하는 일을 해야지, 수비를 맡은 애가 계속 골대 앞으로 가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되겠어요? 골키퍼는 무슨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골대 앞에 서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들어보세요. 이거는 그냥 여담인데, 우리 지금 국가대표요, 김승규 선수가 주전 골키퍼 하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골키퍼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예? 조현우잖아요. 그 전에 2002년으로 올라가 봅시다. 주전 골키퍼가 누구였어요? 이윤재. 그래도 좀 아시네. 축구 가끔씩 보는 것 같구나. 그 다음에 후보가 누군지 아십니까? 김병지. 근데 왜 히든크가 이 사람을 뽑고 김병지를 아웃시켜버린 줄 아세요? 김병지는 자기 자리를 자주 이탈해. 이게 원래 공격수 하다가 골키퍼 된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게 이런 분들이 드리블에 자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나가는 거예요. 근데 김병지 보세요. 이윤재 보세요. 절대 안 나갑니다. 이 앞에 딱 서가지고 합니다. 지금 김승규가 이윤재의 길을 걷고 있고요, 조현우가 김병지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김승규가 굉장한 실력이 있는, 나는 골키퍼라고 봐요. 정말 대단하다고 봐요. 1차전 때 어마어마했잖아요. 막 막는 거 보면. 그 사람은 앞에를 나가질 않아요. 딱 여기서만 합니다. 자기 자리만 딱 지키는 골키퍼가 잘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자리만 딱 지키는 골키퍼. 제가 이런 걸 페이스북에 올려놓으면요, 사람들이 들어와서 막 나이크하고 나가요. 이거 차라리 KBS 해설위원 하라고 막 이런 분들도 있고요. 저한테 막 아첨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이런 얘기를 이제 다른 데 가서는 잘 못 듣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기 자리를 지키는 수비는 수비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김민재 선수 알죠? 수비수. 세계적인 수비수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김민재는 수비만 딱 합니다. 수비만. 웬만하면 올라가지 않습니다. 공격수는 공격을 잘하죠. 손흥민이 왜 그렇게 욕을 얻어먹는 줄 아세요? 요즘요? 골을 못 넣어서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공격수는 뭘 넣어야 되는 거예요? 골을 넣어야 돼요. 골을 안 넣으면 하루아침에 나쁜 놈 되는 거고요, 골을 넣으면 하루아침에 영웅이 되는 거예요. 골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맡은 이 영역을 잘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그 다음에 가르치는 자는 어떤 일로 해야 됩니까?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해야 됩니다.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예전에 신학교 때 여담인데요, 저하고 아주 친한 전도사님이 경기도 양지에 있었어요. 제가 2학년 때 딱 1년 양지를 살았어요. 거기 이제 사는데, 저는 우리 여기 있고 우리 집 앞에 그 전도사님 가정이 살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 학교 갔다 오면 딱 공부만 하거든요. 공부만 딱 해요. 학교 가서 공부하든지 뭐 교회 도서관에서 가서 공부하는지. 우리 목사님은 그날부터 학교 갔다 오면서 노동을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집에 걸 뭐 고치고 또 이게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들판에 가가지고 또 쑥쑥 해가지고 와가지고 뭐 이런 거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그걸 좋아하지 않더라고. 나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집안일 많이 도와준다고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오히려 공부만 하는 내가 더 좋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사모님은 저를 좋아합니다. 그 자기 남편 안 좋아해요. 지금 그분이 해남에 가서 목회하고 있거든요. 완전히 거기를 그냥 조경을 해놨어, 조경을. 이게 애로우니까 또 나한테 가끔씩 전화가 와요. 옛날에 한 교회에서 사역을 했거든요. 또 전화해 와가지고 놀러 오라고, 맨날 놀러 오라고 그래요. 제가 거기 가면 또 가져올 것도 많아요. 옥수수부터 시작하고 뭐 여러 가지 그 재배를 하니까. 이게 가르치는 자는, 우리는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단 말이에요. 가르치는 사역을 하도록 부름을 받은 거예요. 우리 목사가 그냥 종횡무진 다 해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다 잘한다, 얼른 보게 되면 교인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죠?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자기 할 일도 잘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도와주고 그런 건 좋아하겠지만, 자기 할 일도 똑바로 못하면서 다른 일들에 또 나서고 그런 것은 난 좋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는 목사는요, 교황도 아니고요, 목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의 여러 은사들 중에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이 목사는 자기 체력이 허락하는 한에 있어서는 성경 연구하고 공부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리고 내가 사람들한테 가서 가르치고, 제가 이런 얘기해서 좀 부끄럽습니다만 신학교에서 강의 여러 번 했잖아요. 신학생들은 엄청나게 공부 안 해요. 진짜 무지무지 공부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가지고 목사 노릇 한다는 것이요, 부끄러울 정도들이요. 이게 신학교 다닐 때는요, 보세요. 신학교 다닐 때는 1년에 6개월은 방학입니다. 1년 6개월 공부합니다. 대충 그래요. 1년 6개월, 3, 4, 5월 하면 6월부터는요 벌써 이제 시험 보고 끝나버려요. 3, 4, 5 시험. 그러면 그 다음부터 한 2달 동안은 방학 때니까 심화 학습을 해야 되거든요. 학교에서 배운 걸 막 공부를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3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방학 되게 되면 수련회 준비한다고 2달을 날려버려요. 내가 학생들한테 우리 전도사님들한테 그래요. 제발 수련회 준비 너무 심하게 하지 말라고. 그때 울고불고 했던 애들 한 2주 지나면 똑같아진다고 얘기하지 마라 그래요. 수련회 한다고 울고불고 했으면 2주 지나고 나면 그동안 못 봤던 연속극 비디오 또 본다고, 또 그 시간 다 또 일본말로 반가이 한다고, 이게 다 이렇게 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발 그러지 말고 좀 공부 좀 해라고. 그래서 이제 끝났어요. 3년 끝났어요. 이제 부목사로 갑니다. 부목사로 가게 되면 저희 교회 이광수한테 많이 수고를 합니다만, 좀 큰 교회, 규모 있는 교회 가게 되면요, 쉴 틈이 없어요. 진짜로 쉴 틈이 없어요. 노동자가 따로 없어요. 뭔 공부를 하겠어요. 있는 거 다 그냥 머리가 비어버립니다. 나중에 가게 되면요, 하다 안 돼서 그냥 짐 싸가지고 유학 가는 애들도 좀 있어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 중에서는요. 그럽니다. 그런데 그래가지고는 성도들을 지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요즘 성도들이 옛날 성도들로 똑같습니까? 옛날에 1900년대 초에 성도들로 같습니까? 그때는요, 최고 공부 잘하는 사람은 중학교 졸업한 사람들이었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고학력 시대에서 어떻게 목사가 공부를 안 하고 가르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이게 목사는 가르치는 일에 전념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다른 데 똑똑할 필요가 없어요. 가르치는 일은, 우리 목사님은 다른 건 다 부족한데 가르치는 일은 열심히 하구나, 그 소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된다고 제가 누차 강조해요. 그래갖고 사역이 끝나잖아요. 제가 무슨 얘기까지 하냐면, 요즘은 도서관 가는 데까지가 거리가 멀잖아요. 빨리 카페로 가라고 해요. 빨리 카페로 가고 집에 들어가면 또 아기가 있거든요. 엄마가 보이거든요. 뭔 공부할 수 있어요? 빨리 카페로 가고 1시간이나 1시간 반 정도라도 공부하고 집으로 들어가고. 3년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요. 근데 학생들이 제 말 잘 안 듣죠. 저 말 잘 안 듣죠. 근데 그렇게 해야만이 성도들을 가르칠 수 있고, 왜냐면 우리는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고 가르치도록 하나님이 교회 안에 세웠기 때문에 그 밖에는 아무것도 아니요. 다 똑같아요. 우리 집에 가게 되면 제가요, 완전히 어떤 사람이 될까요? 전적으로 무능한 사람으로 전락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할 줄 아는 것이 없어요. 할 줄 아는 게, 밥은 그런데 제가 좀 해요. 은근히 라면도 조금 끓일 줄 알고요. 그 밖에는 뭘 해야 될 줄은, 난 집에 가면 모든 게 평화롭고 좋아요. 이게 집도 이 정도면 깨끗한 것 같고 다 좋은데, 엊그제 이제 집사람한테 새 집이 참 좋다고, 야 이런 집 너무너무 좋네. 그러니까 여보, 이 집이 그냥 좋은 줄 알아? 내가 매일 씻고 닦으니까 이렇게 좋은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 딱 맞더라고요. 근데 저는 안 하거든. 가끔 설거지는 제가 해줘요. 근데 그 외에는 제가 안 하는데, 그런 거예요. 각자가 자기 일을 잘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몇 번입니까? 7번 읽읍시다. 시작.
위로하는 자는 어떤 일로 해야 됩니까? 구제하는 자는 어떤 자세로 해야 합니까? 다스리는 자는 무엇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무엇으로 해야 됩니까? 8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주로 위로하는 은사는 우리 권사님들에게 주신 거예요. 권면의 은사 아니에요. 성령이 파라클레토스, 이게 뭐냐면 위로, 권면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 권사님들은요, 권면을 잘해야 돼요. 그리고 권사님들이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면 안 돼요. 서울에 유명한 교회들 있지 않습니까? 좀 크고 그런 데 가면요,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 큰 손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그냥 유명한, 소위 말해서 돈 있고 빽 있는 그 장로님들, 주로 부인들이거든요. 이분들이 그냥 완전히 교회를 그냥 손을 주무르듯이 하려고 하거든요. 이거는 아니에요. 권사가 해야 될 일은 무슨 일이에요? 권면하는 일을 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연약한 성도들, 믿음이 약한 성도들, 또 병약한 성도들, 이런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말씀을 가지고 권면해서 이렇게 세워주고 손을 잡고 기도해주고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지. 권사가 다른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씀이 나오죠? 구제하는 자는 어떤 자세로 해야 된다고 나오죠?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구제하는 자가 성실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구제하고 싶어서 막 감동이 되면 또 구제했다가 또 구제가 또 감동이 안 되면 구제가 안 되고. 제가 이 지하철을 탈 때마다요, 갈등이 되는 것이 있어요. 어떤 때는 그 돈을 좀 이렇게 손을 벌리는 사람들만 너무 불쌍해가지고 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또 어떤 때는 또 안 주고 싶어요. 제가요, 갑자기 또 안 주고 싶어요. 이런 사람이 한두 명이냐 막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러지 말라. 우리가 구제를 할 때는 이것이 성실함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구제하기 딱 마음을 먹었으면 그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구제를 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분위기 봐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무슨 말씀 나오죠? 다스리는 자는 무엇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까? 부지런함으로 되는데 이게 스푸데라고 되어 있어요. 히라보로 스푸데라고 되어 있어요. 스푸데가 영어로 스피디, 그 다음에 스푸데, 비슷하죠. 동작이 빨라야 되겠죠. 신속하게 해야 되겠죠. 다스리는 자가 어떤 정책을 시행한다고 해놓고 안 해본단 말이에요. 안 한다고 빨리빨리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몇 번이 나옵니까? 긍휼을 베푸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하는. 이 긍휼을 베푸려고 이제 불쌍해서 갔는데 얼굴이 지금 이제 노여워하고 있어요. 긍휼을 베푸는데 노여워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훈시를 또 한번 하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삶의 태도를 바꾸라고, 정말 이게 자업자득인 줄 아라고 일장훈시를 한 다음에 이게 지금 긍휼을 베푼다고 생각해 보세요. 긍휼을 베푸는 자는 그러지 않아야 되겠죠. 아주 즐거움으로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뭐냐 그러면요, 각자가 자기 맡은 자리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 자기에게 주어진 직임을 따라서 자기 할 일을 잘 할 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소위 말해서 잘 이렇게 돌아가게 되고 잘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니까요. 여러분의 주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도 미래에도 서서 칭찬을 받고 책망을 받을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보고 충성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나는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내게 맡겨주신 직분을 나는 잘 감당하고 있는가? 저는요, 교회의 직분을 세울 때요, 너무 엄격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직분을 세운 후에는 항상 기도하고 그렇습니다. 직분은요, 직분자가 자기 직분을 깨닫고 그 직분에 합당하게 행할 때 직분이 빛이 나는 거예요. 아무리 철저한 훈련을 통해서 어떤 원칙을 통해서 그 사람이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됐다 하더라도요, 자기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으면 그 빛이 나지 않아요. 묻혀버립니다. 여러분의 직분을 빛나게 하실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집사면 집사, 권사면 권사, 여러분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하게 되면 주님도 기뻐하고 다른 성도들에도 기쁨을 주고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어디 가서 정말 권사답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그게 명예로운 거예요. 권사의 직분을 잘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권사의 직분을 받았지만 권사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직분을 빛나게 할 분은 여러분 자신이라고 생각하시고 주님 올 때까지 충성해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어서 교회가 은사 공동체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셔서 그리스도의 몸속에 속하여 한 지체가 되어서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이와 같은 귀한 또 사명을 우리가 받았사오니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이 무엇이고 은사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남은 인생 수가 정말 열심히 충성 봉사해서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